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입니다. 3번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때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해서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죽음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버림받고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아주 벅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인간적인 고뇌를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 다시 나를 위한 기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으로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면을 보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비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공생의 3년 동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혈우병자, 고창병자 등 각종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렸습니다.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곧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도 오라하면 순종하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대. 조금 잘하면 사랑하고 조금 못하면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허랑방탕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아주 쌀그리 바닥을 내고 돌아왔는데도 야, 이 죽일 뭐야 하고 막 욕하고 그냥 몽댕이로 종들을 야 저놈 당장이 쫓아내라.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지 않고
맞아주시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거기다가 또 아주 야들야들한 굶어서 그냥 배가 그냥 백가죽이 그냥 창자에 붙었는데 거기에 먹으라고 소고기. 그게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탕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그냥 십자가 피해가면 됩니다. 기도할 이유 없어요. 기도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안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싫으면 우리 인간 생각 안 하면 그냥 십자가 팽개치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망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대적해서 칼을 휘둘려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줄,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냐. 이 얘기. 성경을 보면 한 천사가 나오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습니다. 근데 12군단이면요 한 군단이 8천 명이래요. 생각해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올 수 있는지. 그럼 얼마나 많이 죽여요. 세상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한 번에 단칼에 다 목숨을 앗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 우리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편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수치와 모멸과 처절한 고통을 동반한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고민과 슬픔으로 생각이 복잡하게 될 때 그 복잡한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받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얼마나 이게 생각이 복잡해졌잖아요. 이거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먹는 게 좋을까 안 먹는 게. 그때 그가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했어요. 아담도 마누라가 꼬시니까 그냥 홀랑 넘어갔어. 그래서 역사상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없대요. 우리 교인들 몇 사람은 이긴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아직 나이가 젊어서 이기는 거지. 늙어봐. 못 이겨.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돼.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하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 일, 하나님 일,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요, 사실은 쉽게 오병이어를 행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그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무리 안 돼도 10,000명은 넘어요. 애들 나고 애들이 줬잖아요. 애들 그 도시락. 그러니까 애들도 있었다는 거고, 여자는 안 쉬었으니까 여자도 뭐 밥만 잡아도 그리고 장정 아니고 노인도 있고 애들도, 이거 다 합하면 아무리 안 돼도 10,000명은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먹일 때 하나님이 뭐 간절히 기도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해 주신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떡이 자꾸 불어났어. 그렇게 쉽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에 딱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순종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아멘 합시다. 어디에 순종하자고? 사람에게 순종,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 난 절대 안 해. 내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성경의 말씀 들으세요. 환경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일평생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사야 같이 하나님 일을 하라면 나는 목사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는 고난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을 앞으로 당할 고난을 이사야 몸에다가 실천을 했어요. 실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평생 그렇게 힘든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 장로교 선교사 최초로 들어온 그 선교사님은 귀에 쟁장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그의 귓가에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1884년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 때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이면요 세계 어디 나라 유럽에 가도 한국을 알아요. 우리나라는 경제 10대 강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됐지만 그때는 이 언더우드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그동안 한국이 어디에 있다든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아프리카 저기 조그마한 나라 어느 나라는 여러분 나라 이름 대도 그게 나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를 공부하고 그쪽으로 한 사람 알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그게 나라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몰라.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나라 어둠과 절망의 땅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 그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그때는 조선,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었잖아요. 내가 한국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고. 그런데 조선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앞으로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과 약혼까지 했지만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욕먹고 수치당하고 멸시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그 몸에 손댈 수 있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이 모여가잖아요. 내가 내려와 봐라. 그럼 하나님인 걸 믿겠다. 10번, 100번, 1000번도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죽었다 사신 분이 내려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저도 설교를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일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의 부귀 영화 누리고 예수님 내 몸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세상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수종들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38절을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더 멀리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1시간쯤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린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해해서 피곤한 걸,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자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은 책망입니다.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냐, 그래서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예수님도 내 피곤함을 아실 거야,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그래, 내 환경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힐 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그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민스럽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날 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바쁘고 내 일정이 복잡하니까 좀 며칠일 때부터 시작하지. 기도는 미루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라? 기도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나는 밤낮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기 전에, 시험 당한 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깝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든지 꾸며서 우리에게 딱 갖다 줘. 환경적인 요인을 갖다 주든지 여러분도 뭐 다 이유 대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럴싸한 근거가 있어. 사단이는 우리를 협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 역사를 보면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불이 더 붙었어. 더 뜨겁게 기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으면 더 뜨겁게 기도해. 근데 편안하면 안 해. 그것도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 따라서 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매일 잠자기 전에, 매일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다음 주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지만 뭐 특별한 거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환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